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 기도 충만으로 평안한 가정,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주일 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회 우리 배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성도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구별된 삶과 또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예배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와 일상생활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생활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모든 자들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학교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여름 수련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품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막혀 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며 주님이 저희에게 내린 이 재앙의 뜻을 속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주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어둠의 밤이 물러가고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막힌 하늘문을 여시어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일이면 다시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경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흩어진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모두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번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축복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이 시간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함께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염려되시고 힘드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쭉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가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소하였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였죠. 첫 번째 제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두 번째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다, 세 번째 제목은 백성들을 소란케 한다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신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낸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백성을 끌고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은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갈릴 다스린 분봉왕 헤롯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일종의 책임 회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헤롯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름을 나중에 바꿨지만 그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아주 페류나의 페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책망하니 부합작으로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하니 그의 인격은 가히 짐작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헤롯을 저 여우라고 말하실 만큼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세상 권력에 눈이 멀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출세욕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신령한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무식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고난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제가 정하였습니다.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헤롯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의 큰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님 보자마자 심히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목적으로 기뻐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피한다든지 도망가든지 싫어한다든지 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칠 때 돼지떼 2,000마리에게 귀신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더 이상 거라사 지방에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 시간이 긴다고 말씀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권능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말씀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기뻐해야 될 그 기쁨,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기적의 역사나 볼까 하여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궁금하게 여겼던 해결되지 못한 것, 이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헤롯은 자기 눈에 예수가 나타났으니 무슨 기적이나 행할까 기대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지금까지 들은 예수의 소문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기적 역사를 행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충격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은 이적들 그것을 혹시나 볼까 하여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헤롯의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잘못된 기쁨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가 되니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니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 말로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헤롯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속마음을 아셨겠죠. 저 여우 같은 사람, 그러니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 때 대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 혼자 자기 자랑만 떠드는 것,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헤롯과의 대화가 바로 그런 대화였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말로 물었을 겁니다. 기적을 바라던 헤롯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냐,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기 앞에서 기적을 행해 볼 수 있느냐, 혹시 속임수 아니냐, 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저 위치는 고수자들의 고소하는 말 사실이냐, 여러 말로 물었다 하는 겁니다. 헤롯의 물음은 예수님에 대한 수준 이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죠. 헤롯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질문이 만약에 영혼을 두고 질문하였다면 예수님은 대답하셨을 겁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선생,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 내가 세례요한을 잘못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혹시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왜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지 않았느냐? 저 사악한 빌라도 내 능력을 사용해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지 왜 그냥 두었느냐? 지금도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고수자들 왜 혼쭐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을지 모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과 대답할 때 좋은 질문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좋은 대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좋은 응답과 대답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였다. 문제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힘써 고발했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안색을 보았겠지요.
헤롯이 예수님 보자마자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고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차, 이 큰일 났구나, 헤롯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못을 고소하기 시작하고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일사각오를 하고 난 후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는데 사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헤롯이 그 근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기서 헤롯의 안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하는 거죠. 헤롯은 군인과 함께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헤롯은 몇마디로 예수님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내 헤롯이 판단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구나. 자기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겠구나. 예수님 더 이상 능력도 기적도 없겠구나. 헤롯은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의 소문이 과장되었구나 속단하였다는 겁니다. 나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예수 내까지껏 무슨 권세와 능력을 부리겠느냐 생각하고 예수님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묵묵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너의 지지자들이 어디 갔느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헤롯은
질문하였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가문도 물어봤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목수였다. 아버지도 겨우 안 계시고 겨우 어머니와 동생들만, 청년들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헤롯과 같은 안목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헤롯은 로마 군경과 함께 예수님이 희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빛난 옷을 입혔다, 무슨 뜻일까요?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홍의를 말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 예수님이 왕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그런 옷을 입혔다 하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가 판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주님이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일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뉴스 때문에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역 예배나 남녀 선교회 모임, 이런 소모임만 안 모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 예배에 나와서 성가대 서는 일, 또 모든 봉사하는 일 다 일상적으로 할 것입니다. 식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함께 나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가족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랑의 주일 및 오남 선교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2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육려전 헌신 예배, 8월 2일 오후 예배는 육교구 중심 예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새벽기도에도 다 드릴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기도 시 QR코드, 바코드 출입 명부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문의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교회 출입 시 꼭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육부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아부는 지난주일부터, 유치부도 지난주일부터, 비전부는 8월 2일부터, 청소년부는 8월 14일, 15일, 청소년 8월 8일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예배 복장은 9월 말까지 순서자유에 편한 복장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2부 예배 후일 텐데 1부 예배 후에도 카페를 이용할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대화를 나누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독은 잘 예방해 놓았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목요일 날 국무총리 발표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교육자와 3, 4여 전도에, 성전꽃 봉헌은 신홍교 청년 생일 감사로, 사업장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의 원상이 김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지웰 스터디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영숙 권사님 가정에서도 하는 카페인데 혹시 자녀들 그쪽 지역에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11구역에 지난주 등록하신 김난순 집사님이 한우 1번가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가경동 1483-3번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있으시고, 찬송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두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의 은혜 감사. 신이섭 김성미 권사님, 주님께 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순득 권사님, 가족 건강 지켜주신 감사 이영아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강주연 집 권사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 무명으로, 가족 구원 감사 김경진, 동행하신 감사 김학무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결혼 6주년 감사 정수봉 노수혜 집사님, 범사의 감사 김순영 권사님, 이춘난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이성희 장로 석상희 집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강금옥 집사님, 장은한 김보현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비전부 성경학교 찬주원금, 모통이 들어한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 구원받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십시오. 10의 일지원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도란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먼 길을 여행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가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막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달란트와 능력,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 또 결혼기념으로 감사하는 예물, 구원하여 감사하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의 찬조 예물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비전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들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성묘와 선견금을 떠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그의 모든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정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났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더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 시작하는 성도 잘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늘 하나님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환 질고 있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인 자녀 해외간 자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받기 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지내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막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죄정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